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면은 그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다. 아마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도무지 성경적인 제목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의 별명입니다. 그분을 우선 소개를 하고 나중에 그와 연결해서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16세기에 영국의 수상이었고 또 그때가 이제 문예 부흥, 르네상스 시대인데 가장 뛰어난 인문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박학다식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소위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그리스의 아니라 하는 영어에 no라고 했죠. 토피아라는 것은 토포스라고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없는 곳,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책 내용 때문에 이걸 이상적인 사회, 그러니까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이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그런 의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 테크노피아라니 무슨 디스토피아라는 그런 단어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헨리 모어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자기가 수상할 때 영국의 왕이 헨리 8세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훌륭한 면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면으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형님이 아서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왕세자였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분이 스페인의 아라곤이라는 소국의 왕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인 헨리가 이제 왕이 됐고, 그때 여러 가지 이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형수와 다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인 이유로 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결혼하는,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제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 결혼이 무효다 하는 것을 교황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천주교 시대니까 그 교황의 허가가 있어야 그 결혼이 무효화 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수상이었던 이 토마스 모어에게
그걸 요청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어가 이걸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헨리는 그때 그 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앤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했었는데 결국은 교황도 허용하지 않았고 토마스 모어도 그 협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아를 그 수상직에서 쫓아내고 나중에 그 런던 타워라고 유명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단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물론 이 결혼 무효화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나는 이제 교황청과 무관하다. 그래서 교황청의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영국 왕의 영국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그 소위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지금 우리나라로는 성공회라고 되어 있죠. 성공회의 머리는 지금도 엘리자베스 2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역설적이게도 이게 소위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대륙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일어났지만은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황청과 관계를 끊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모어가 그렇게 그 자기의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좀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동시대인 휘팅턴이라는 사람이 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 Man for all seasons라는 그런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모어야말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1996년에 그 모어의 일생을 그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바로 Man for All Seasons,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그 제목이었고 아주 유명한 영화가 돼가지고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휘팅턴이 그 모어를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 것은 참 모어는 물론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원칙적이고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이라도 양심과 원칙에 어긋나면은 자기는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박학다식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였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재치가 있고 아주 사교적이었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는 아주 즐겁게 놀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휘팅턴의 표현으로는 슬플 정도로 엄숙했다. 그러니까 아주 인격이 굉장히 폭이 넓었다는 거죠. 아주 원칙적이면서도 모든 사람과 쉽게 사귈 수 있고 재치도 넘쳤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사람들과 사교할 수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히 엄숙한 그런 그 다양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계절에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그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이면서 다른 한편은 엄숙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어는 매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고 뭐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그 유명한 작품 유토피아라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빌립보서나 혹은 바울 사도의 글을 읽으면 바울이 바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 참 대단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뭐를 성취할 수 있는 것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전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야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야말로 참 그 모든 계절에 맞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모든 면에 다 적응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두루뭉실하게 어디 가서 뭐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산 사람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토마스 모두 그렇지 않았고 바울 사도도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두 분은 철저히 원칙을 지키고 목숨을 내걸 정도로 양심을 지키고 원칙은 지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에 아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폭넓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이렇게 무엇이든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해놓고 끝에 가서는 덕이 되는 것과 칭찬할 것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번역이 그렇게 뭐 원문의 의도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건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건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고상한 것이라고 해요. 고상한 것. 그러니까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그다음에 옳은 것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것.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그 덕이 되는 것은 뛰어난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excellent, 아주 뛰어난 것. 무엇인지 뛰어난 것과 그다음 칭찬받을 만한 명예로운 것 이런 것을 다 추구하라. 그런 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게 그 독특한 것은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참된 것, 경건한 것, 고상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게 이게 사실 그리스 사람들의 그리스 문화에서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추구하고 높이 띄운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적인 미덕이 아니고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미덕들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제가 아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 문화에는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에는 고상한 것. 그리고 덕이 되는 것, 그건 excellence, 아주 뛰어난 것. 무엇이든지 아주 뛰어나야 된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삶의 목적이 어떤 덕에서 뛰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런 덕목을 바울 사도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것도 생각하라는 말이 아주 독특하죠. 이 성경에 그 생각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생각하라. 그런데 생각이라는 말이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면 행동한다. 우리 성경에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믿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면은 알게 되고 알면 행동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앉아서 생각하고 이 명상하고 따지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바울은 그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생각하라 했는데 다만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조금 강조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것 그건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가 히브리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구약에 능통하고
그런 그 헬라 문명과 성경 문화가 다르다는 걸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그 차이를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 그리스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십자가의 도가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특별히 십자가의 도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정도로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그리스 문화에서도 뛰어난 것, 칭찬받을 것, 이건 존중해라. 참된 것, 고상한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그리스도인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속 좁은 배타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모든 계절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문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지, 칸막이를 해놓고 저건 아무 관계없고 우리 쪽의 하나님이다,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신학자 칼뱅은 만약에 플라톤이 올바른 말을 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 대단하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만약에 옳은 말을 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참 기가 차는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아주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 정치가였던 네덜란드의 그 목사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한 뼘도 없다. 온 우주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게 내 거다 할 수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 문화에서라도 그게 뛰어나고 명예로운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러므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사람 못지않게 우리도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고상할 수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할 수 있고 순수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스의 미덕에 우리가 이걸 국한할 필요는 없죠. 우리 사회에서도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그건 옳다, 좋다, 그런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면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점잖고 의젓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의젓하고 더 점잖고 더 믿을 만하고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정으로 존경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 제가 좀 직접 뵌 분들 가운데 가령 장기려 박사, 한경규 목사, 김정준 목사, 한상동 목사, 박영선 박사, 제가 생전에 만나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만, 그들은 독특한 기독교 덕목들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유교인들이 봐도 역시 점잖은 분들이다, 역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다, 그런 미덕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나 불교나 전통적인
문화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그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나 아름답고 멋지고 고상하고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바울 사도는 그 정도의 폭넓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 전파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거, 또 자기가 말한 것을 들은 거, 그것만 실천할 뿐 아니라 본 것도 실천하라. 그렇게 가는데 봤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봤을 것이고 본대로 행동하라. 그걸 실천하라. 그 말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의 미덕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그 의롭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이런 것들 나는 실천한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것을 너희도 실천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의 미덕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인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바울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넉넉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고 굶주리고 풍족하고 궁핍하고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매우 사랑하는 교회였고 바울도 물론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편지에는 다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를 했지만 빌립보서에는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의뢰이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걸 아니까 괜히 그 말을 반복할 수 없죠. 내가 가령 우리 아이에게 편지할 때 너희 아버지가 된 손봉호는 그럼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 교회 사자라는 게 지금 잘 모릅니다. 집사인지 장로인지 혹은 목사인지 하여튼 빌립보 교회 그 임직을 맡은 사람 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가지고 그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가. 그래서 바울을 시중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쓸 것 물건이든지 혹은 돈이든지 이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고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하다는 편지를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하나 생긴 겁니다. 뭔가 하니까 바울이 좀 너희들 이런 걸 보내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야 바울도 역시 선물 좋아하네. 바울도 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리가 보낸 것을 그렇게 방기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보내야지. 어쨌든 어느 해석도 바울이 원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려니까 혹시 내가 돈 좋아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까? 그렇게 이해할까? 혹은 계속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부담을 느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뭐 돈 있으면은, 돈이 많고 부자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을 것이고, 없어도 뭐 그렇게 힘들어서 난 못 견디겠다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난 거기에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바울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 이렇게 폭넓게 어려움에도 풍족함에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려고 했고 왜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토마스 모어가 그렇게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그것이 그때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이었습니다. 이 문예부흥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은 그 이태리 말로 우오모 유니버살리스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조각가였고 건축가였고 발명가였고 생물학자였고 고고학자였고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그때 지성인들이 그런 그 인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도 뭐 우리 토마스 모어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만 그도 그런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이상을 추구했을까? 왜 모든 상황에 어려움 없이 적응해야 할까? 물론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뭐 조금 가난하면 못 견디면 잘 생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생존 중요하죠. 훌륭한 인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일까요? 존경받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하게 되되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되라, 그렇게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아주 성공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러우면 시기가 좀 들어있어요. 그러나 존경은 시기의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지만은 시기의 요소가 없어서, 그랬더니 훌륭하게 되어라.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존경받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목적 때문에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폭넓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훌륭한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좀 긴 구절입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이 돼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이 되고, 강한 자에게 가면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에게 가면 약한 자가 되고. 왜?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강한 자도 구원하고, 약한 자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자기가 뭐 아주 토마스 모어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했던 미국인 메리 리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선교사가 됐습니다만, 이분은 인도에 가서 얼마 선교하다 보니까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 리드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보고 한센병 걸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 그때부터 한센병 환자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52년간이나. 그 한센병 환자에게 전도하려면 한센병 환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거 잘 됐다. 16세기 스페인의 귀족 자비어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는 가난한 사람이 상당히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힌두교에 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인도에 가서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을 존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귀족이니까 아주 귀족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른 면으로 워낙 뛰어난 그런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교황청에서 성자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자비아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들,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만나서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애인을 전도하는 거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도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부도 물론 모든 사람께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도하면은 우리 비장애인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바울 사도가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의 덕목도 갖추려고 한 것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물론 자기의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넉넉할 때도 가난할 때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아주 속 좁은 그런 편협한 그런 배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폭넓은 모든 계절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능력을 기다리면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주십시오 꼭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 아까 뭐 모든 것을 행함이란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죠.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하라. 그리고 여기에 절제하라.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하게 받게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은 그렇게 폭넓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딘지 자기의 이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니,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10장 31절에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모나게 행동하지 말고, 거치지 말라는 말은 거스르지 말라.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치게 하지 마라.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들어있죠. 제가 아주 옛날에 참 워낙 독특한 경험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누가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분입니다. 만났는데 한 5분 이야기하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참 이상한 재주예요. 하여튼 말하는데 이상하게 속을 뒤틀어놔요. 뭐 나를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사람 뭐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다. 얼마 후에 다른 장로를 만났는데 아무 장로 만났느냐?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 후에 속을 뒤집어 놓지 않더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분은 누구든지 만나면 한 5분 후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니까 장로가 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같으면 장로 될 수 없어요.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이해관계 따지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그치죠. 사람 속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되려면은 그걸 가만히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어서 절제하라. 절제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억눌려야 절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욕심을 절제할 때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뭐 1등 하기 위해서 뭐 편한 대로 살고 적당히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등 못 하겠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히 살아서 되겠느냐?
철저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7절에 보면은 몸을 쳐서 복종을 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훈련시키려면 가끔 말을 때려야죠. 응? 그 잘못할 때 때려야 말이 제대로 하지. 그대로 놔두면은 말이 제대로 훈련이 됩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값싼 은혜가 돼서는 안 되죠. 응?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이 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참 모든 계절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니까 좀 미안하죠.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럼 뭐 너희들 왜 괜히 그따위 거 보냈느냐? 나 지금 얼마나 너희 안 보내줘도 얼마든지 잘 살고 성교하고 할 수 있는데 뭐하라고 보냈느냐? 이제 이런 그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끝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바울을 위해서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잘한 일이다. 예, 바울은 매우 용이 주도합니다. 그렇죠? 큰 나라, 아주 큰 것을 바라보며 활동하는 이 바울 사도가 또 아주 작은 문제까지 아주 용이 주도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모든 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도 예의를 끝까지 갖추고, 이런 예의를 갖추는 거, 이렇게 용이 주도한 것도 바로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는 감사하고 인사해야 할 일은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참 다양하고 폭넓고 깊고 높은 그런 인품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바울사도 이 모범을 배워서, 우리는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모든 문화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구석에 속해가지고 아주 편협한 속 좁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폭넓은 모든 사람과 사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모든 것을 더 용납하면서도 절대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참 모처럼 어떤 점에서 바울처럼, 그리고 선교사 레이드처럼, 자비어처럼, 또 한경희 목사나 혹은 장기라 박사나 이런 분들처럼 우리도 모든 계절에 맞는 그런 인품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복음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거두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참 매물 같은 존재지만, 위대한 복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깨닫게 하시며, 힘이 부족하지만은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그 위대한 모습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